세상엔 어디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그렇죠? 배나무엔 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우리 이 삶의 모든 전반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다. 그렇죠? 물질, 도덕, 영적 삶, 모든 것이 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법칙이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이제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어요. 자, 한번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테스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다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있고 또 사위가 있습니다. 자, 한 자리에 불러놓고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자,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이렇게 눈치를 서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종이에다가 5천만 원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못해 또 큰 아들이 종이에다가 적는데 2천만 원 그렇게 적었어요. 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마지막 이 넷째 막내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후로 방문을 하지 않아요. 또 그 흔한 전화 한 통화, 핸드폰도 이 안부 전화 한번 하질 않습니다. 자, 또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사위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내 남매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을 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다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다 끝이다. 자, 장남은 1억 원을 받고 둘째 아들은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셋째 아들은 7,500만 원, 마지막 딸은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처럼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자,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참 요행을 바라는 사람, 편법을 쓰는 사람, 탈법, 이 게으름을 피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심어야 한다. 성령. 자,
자,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자,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저 썩어져서 없어질 것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자, 일제시대의 평안북도 정주에요, 백영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원래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무당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게 계속 귀에 울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그것이 막 마음에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결국 이 무에 견디지 못해서 이 백무당은 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하여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유산 그 이 논 서마지기를 교회가 이 건축을 한다니까 교회 전부 바치고요, 또 교회 사찰로 그렇게 자기 뭐예요, 열심히 자기의 이 뭐예요, 몸 마음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온 맥균 선교사가 자, 그의 아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이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들이요, 영창중학교를 졸업합니다.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거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고국에 돌아와서요, 연희 전문학교 교수,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교부 장관, 참의원 의장,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뭡니까? 심었어요. 자식이 뭐예요? 지옥 가게 하겠느냐? 그 말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떻게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얼마나 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아주 그냥 복받은 그러한 이 가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욕망,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투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 사망을 낳느니라. 욥기 4장 8절 9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저 천국으로, 내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 영생이에요. 육신의 일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하게 되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첫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심는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썩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소유자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유자, 절대 썩어지지 않는 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야.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을 쫓는가? 성령을 쫓는,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령님 모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모셔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이 봉사하는데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전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모든 것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뭐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예. 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이 계속해서 하되 낙심을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소년 시절에 조지 워싱턴 전기를 읽고 대통령이 될 꿈을 가집니다. 9번이나 큰 실패를 인생에서 당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업의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5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실패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기도로 모든 일을 다 극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이 링컨 이 대통령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뭡니까? 정말 아주 대업적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그 흑인들을 이 비자유로 이끄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참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몰라줍니다. 나를 더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도 됩니다. 자, 그런 일들도 있어요. 남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돕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뭡니까? 자기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9절은요, 낙심할 일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뭐요? 지연돼가지고 더 그냥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중고 가정용품을 경매를 하였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쫙 이제 이 진열대 위에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각각 물건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탐욕. 꽤 비싼 그러한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또 수군거림. 예, 그런데 이 탐욕보다는 좀 가격이 낮아요. 교만도 보통 가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매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탁자 한 몫둥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아주 그냥 뭐예요? 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손님이 물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을 해요. 그거 말씀이군요.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네,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낙심.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때요,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마디 듣고 낙심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 목사가 자기 욕심만 챙긴대, 부자만 좋아한대. 자,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에 그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그러한 그 공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잘했던 못했던 크던 작던 하나님, 나의 이 진실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저 주님 바라보고요, 그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렇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교회 일을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무슨 힘이 넘쳐나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 전병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아마 설교를 제가 하다가 제 앞으로 남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20년, 30년도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참 이렇게 아직 참 어리석나, 아직도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일찍 갈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 30년 살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저 평균적으로 앞으로 제 나이를 생각해서 앞으로 한 80년, 보통 요즘 좀 그렇게 사니까, 자, 20년, 30년은 제가 삽니다. 그래 놓고선요, 참, 실수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아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자, 당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누가 그 삶을 주관합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음 삽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 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이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자, 미국의 한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한가한 점원들이 잡담을 안에서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상점 밖 천막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힐끗힐끗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진열된 가구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자, 날씨는 계속해서 더 추워져만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본 어떤 젊은이 점원이요, 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비가 오는데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세요. 심심하실 텐데 가구도 구경하세요. 자,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니야,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를 잘 모시고 들어가게 됐어요. 안에 들어가서요, 잘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요, 뜨거운 커피도 타주고요, 아주 할머니의 마음을 아주 뭡니까? 참 편안하게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기다리던 차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차를 타러 나가면서요, 명함 한 장을 요구합니다. 이 젊은 점원이 자기 명함을 한 장 줬어요. 자,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편지 한 통이 이 가구점에 전달이 됩니다. 자, 이 편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강철왕 카네기의 친필로 쓴 그러한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젊은 점원에게 그렇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일전에 비 오던 날 우리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에 쓸 가구 일체와 또 우리가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점원이 그저 작은 일 하나 선한 일 행했다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해라. 모든 이에게. 자,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아라. 예. 내가 뭐예요? 나에게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비록 뭡니까? 정말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께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자,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을 갖다가 목말라 하면은 물도 먹여줘요. 근데 그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되느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예. 자, 여러분 이 핀숯이라는 것이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요, 이 착한 일을 그에게 행하면 그냥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에게 행하는데 저는 나한테 이렇게 좋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져요. 낯이 뜨거워져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비록 네가 선을 행하다가 참 남에게 그렇게 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갚아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늘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적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하면은 참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뭔가 좀 내 몸에 맞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요,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들, 그렇죠? 자,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자, 내가 언제 너가 굶었을 때 내게 먹을 것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들어갈 때 찾아와 주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늘 그 선함을 늘 뭡니까? 늘 일상생활에 베푸는 그러한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늘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이에게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요, 내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자신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의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이르게 하셨어요. 자, 그런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더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뭡니까? 다 이 세상 여기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면서요,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뭔가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심는 대로 거두니라.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 지난날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결과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 그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따라 그 미래는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좋은 것, 선한 것을 심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육체를 위해 심을 때 두 눈이 뽑혔어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 삼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부디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